이 사울 진영의 실제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러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고 크게 낙심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반면에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중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장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잘라서 그의 수급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죠. 8절에 보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들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가를 원수로 여긴다고 속단을 했던 거예요. 실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넘겨짚은 거죠.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인 이스보셋을 말하자면 죽인 거예요. 배반을 한 거죠. 사울 진영의 사람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거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보상을 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자예요.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 살인이라는 큰 죄까지 서슴지 않고 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신 사건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란한 그 정국을 틈타서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 추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추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오해한 거죠. 그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의 관심이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저 자기 관심,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관심은 뭡니까? 왕이 되어서 자기 세력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다의 사명을 실천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윗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심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다의 사명을 실천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더욱더 확대되고 또 입맞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했겠죠.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다, 또 자기 편 만들려고 하다, 결국 자기 세력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초점이 되고 나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요 그 삶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의 뜻, 또 왕의 생각을 스스로 미리 짐작해서 속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모두가 함께 한 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겠죠. 이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했을 겁니다. 마음속 생각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자꾸 떠올리고 또 입으로도 자꾸 말하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겠죠. 그렇게 행동하고자 힘쓰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레갑과 바나가 속단하고 기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자신에게로 그 머리를 들고 왔을 때 이 기회주의자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지혜를 고난 속에서 배웠던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처럼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쫓기며 노숙자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섭리하셨다. 이런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긴 것이죠. 만일 사울에게 악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역시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사울이 옳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에서 사울의 집을 원수로 여겨서 복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집안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했죠. 금식하면서 장례를 잘 치러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스보셋도 죽었을 때 또 그의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또 4절에 소개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은 다윗의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 남은 이 무비보셋을 잘 배려하고 성심껏 돌봐주게 되지요.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레갑과 바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레갑과 바나에게 보상 대신에 죽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속단하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또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무엘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성도로서 사람에게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역으로 되짚어 볼 수 있지요. 사울을 죽이는데 공을 세웠다고 다윗에게서 한몫 챙기려 했던 아말렉 청년이 있었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보셋을 배신해서 배신한 그 아브넬, 또 아브넬을 분노에 사로잡혀서 또 악한 방식으로 암살한 요압, 이들의 모습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을 배신해서 또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최후가 어떠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배신과 폭력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신하고 또 시기하고 또 저주하고 또 배신하며 이렇게 혼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성도로 살라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먼저 허락해 주셔서 또 이제 그런 사람답게 살아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또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거룩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 신실함과 성실함을 지키며 살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내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다. 가장 큰 죄는 내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이 잘 따르고 있다고 속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갑과 또 이 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등 돌리려는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성도로서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다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잘 살고 또 더불어 함께 남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사회가 잘 살도록 도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이러한 삶에 열매 맺는 결실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